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BCD 안디옥에서 이렇게 놀라운 설교 말씀을 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과 바나바를 반발하고, 그래서 부득이처들이 이제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기죠. 이고니온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비시대 안디옥, 수리의 안디옥, 비시대 안디옥 다른 거 아시죠? 비시대 안디옥은 그 터키, 소아시아 터키 내륙 지방에 있는 아시아 안디옥이고,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반발이 심해서 거기서 더 내륙 지역으로 이고니온 지역으로 옮겨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 놀랍죠? 아니, 유대인들한테 쫓겨났는데,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한테 쫓겨난 거예요. 근데 이고니온에 가서 또 유대인한테 쫓겨날 것이 분명한데, 뒤에 가면 또 쫓겨난 게 나오죠. 이고니온한테 쫓겨날 게 분명한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가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그런 말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모순 같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알리는 꼴이 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하는 주동 세력인데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두 사도가 찾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모순이죠. 왜 이렇게 바울은 했을까? 바울이 한 13년 정도 1차, 2차, 3차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마는, 바울은 어떤 나름대로 철학, 주관이 분명해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하나님이 복음 전환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우연하게 여기저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나름대로 그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걸 바울의 복음 전도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교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몇 가지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앞으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은 어느 동네 가면 유대인 회당이 없으면 모르되, 있을 때는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에게 배척을 받을지라도. 왜 그랬을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 자신이 누구예요?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동족에게 내가 먼저 간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이 복음은 비록 저들이 나중에 반발해서 배척을 받을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유대인 중에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바울로서는 마땅히 이 방법을 택해야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전도하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바울의 복음 전도하고는 다르지만,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92년도인지 오래전에요. 94년도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액취의 그 THM 석사 두 번째 석사 과정이죠. 두 번째 석사 과정을 다닐 때였을 거예요. 그 중에 한 과목 이수, 필수 이수 차원에서 제가 2월 한 달간 유럽을 제가 혼자 바울의 선교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답습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저는 그곳에 전도하러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답습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을까를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아니 유대인이라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 교민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뭐 내가 또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또 한국인입니다 하고 팻말을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로마에 가서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한국 사람이든 누구든 만나면 한국 음식점을 먼저 찾아가서 그 식당에서 밥 한 끼를 먹고 또 거기서 2박 3일 정도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로마의 여러 뭐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식당 주인에게 혹시 여기 교민 중에 나 같은 지나는 사람을 이렇게 2, 3일이라도 재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서 왜냐하면 유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방을 자기가 원치 않은데 2칸, 3칸 얻어서 혼자 쓰면은 한두 칸 남을 수도 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2, 3일 있고 그러고서 밥값이나 방값을 주고 가면 그래서 활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로마에 가서도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 근데 뭐 좀 다른 얘기가 되지만 저는 갈 때마다 그들에게 그냥 하나의 여행객으로 생각하고 그가 대우를 해야 그래야 자는 방값, 먹는 밥값을 내가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란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혼자 돌아다니는 관광객으로 생각하고 접근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기도도 가급적이면 빨리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뜨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그 상대가 내가 목사라는 걸 모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요. 첫날 밤은 그게 넘어가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표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목사라는 게 신분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조심스럽게 말을 걸죠. 혹시 교회 다니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안 다닌다 하겠어요? 교회 다닌다 그러죠. 혹시 교회 중직자는 아니세요? 그럼 내가 뭐라 해요? 예,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또 이렇게 물어. 혹시 목사님은 아니세요? 그럼 내가 뭐라 해야 돼요? 아니라 해요? 뭐 어쩔 수 없이 목사라 하게 되죠. 그럼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외지에서 오래 살아봤지만 이 목사님이 혼자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막 몇십 명씩 와서 단체로 그렇게 다니는 걸 봤어도 이렇게 표도 안 내고 그냥 혼자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찾아온 목사님은 자기가 그 로마에서 뭐 오래간 살았어도 처음 경험했다. 아테네스도 그런 경우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축복을 원해요. 그럼 제가 그들에게 신분이 밝혀지고 목사가 됐으니까 제가 그들의 간절히 축복을 해달라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생전 먹어보지도 못한 그 로마에서 파는 자기들도 평소에 먹기 어렵다 하는 아주 특이한 아주 신기한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서 제가 그 집을 떠날 때 내가 로마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로 옮길 때는 가시는 길에 이걸 꼭 잡수시면 가시라 이렇게 한 보따리 싸서 주기도 하고 도시락도 싸도 주고 그러면서 방값도 밥값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교회 헌금도 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 축복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행 경비가 의외로 생각보다 적게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한국 사람을 반가워합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외국에 다니시다 보면 한국인을 만날 때 참 반갑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차원은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유대인을 만나는 반가움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구원받은 자,
사실은 먼저 깨달은 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귀한 진리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이방인에 위한 선교사로 부름받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진리, 이 구원의 도리를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철학, 선교의 철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말씀. 그래서 자기 신분이 드러나고 복음 증거함으로 반발이 일어나고 내쫓는 사람들이 그들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결과를 알면서도 바울은 먼저 어느 도시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고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이런 그 바울의 그 선교 원리, 원칙에는 이런 유대인을 먼저 찾아가고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 외에도 여러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더 그냥 간단히 더 소개한다면 바울은 시골에 사람이 안 사는 시골 동네를 찾아 한 집 두 집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적은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도시 중심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면 그냥 이웃 있는 몇 동네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도시를 찾아가.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도시를 도시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은 대개 도회지에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바울은 비록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 이고니오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꼭 기억할 것은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먼저 꼭 전도해서 어떻게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 형제, 이웃, 아멘이시죠? 이런 어떤 어떻게 하든지 아이고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고 매맞고 이제 뭐 죽임을 당할 만큼 어려움 당할 수도 경험합니다만은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사명 제1의 대상은 우리가 전도해서 변화시켜야 할 제1의 대상은 가족이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가족이지 정작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나는 영원히 남이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얘야 너와 우리 사이는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여기서 가려고 해도 못 가고 거기서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미 사시는 영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사람은 빛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둠의 사람 사탄의 자녀인 거예요. 비록 우리가 육체로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거를 몰라도 아는데 어떻게 나와 같이 살을 섞고 내 피를 이어받는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바울이 핍박을 받아도 매를 맞아도 모욕을 당해도 그는 언제든지 유대인을 먼저 찾아가고 유대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놀라운 말씀에 우리가 강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다와 헬라의 많은 무리가 여기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여기에 반발이 따라오죠. 2절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더라. 그러나 반대죠. 예수를 믿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근데 곧바로 그러나 반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목사님 내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순종 못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이성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성작용이 아닌 거예요. 아멘이시죠? 다시 말해 믿음은 자연의 원리가 아니란 그런 말이에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오면 눈이 오고 모든 잎새가 떨어지고 봄이 오면 따뜻해지고 풀이 솟고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이게 이성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성인 거예요. 이게 합리인 거예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이런 이성도 아니고 합리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세요? 믿음은 여러분 이성이나 합리라는 건 3차원의 얘기예요. 3차원의 얘기. 육체의 삶이 죽으면 끝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4차원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영생의 세계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순종은 이성의 세계인 3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믿음이 4차원인 것처럼 순종도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안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닌 거예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아멘.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마음이 다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지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과 내일이 다른 것은 오늘 못한 순종이 있다면 내일 순종할 수 있는 열린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선순환적인 믿음인 거예요. 이게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순종을 해야 성장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올라가라 할 때 딛고 올라가는 게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안 하면 1년이 지나도 여기죠. 10년이 지나도 이 자리죠. 이해가 되시나요? A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걸 1년이 지나도 안 하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A라는 말씀을 안 하기를 10년 안 한다.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10년 믿음 생활했으니까 굉장히 성장 같지만 다른 부분은 몰라도 그 말씀의 부분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이가 먹었고 늙어가고 원숙해 가고 성숙해 가고 그래서 직분은 집사님이 되고 어느덧 권사님도 됐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적인 위치는 이 자리에 있다. 순종을 해야 올라가는 거다.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비결은 순종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선동을 일으켜가지고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이렇게 반발하게 됐다. 그런 말씀. 안타까운 말씀이시죠? 안타까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누가 하는가?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이 임금인데 임금에서 지혜에서 쫓겨나기를 원했겠어요? 사울이 임금인데 전투에 나가서 전사하기를 원했겠어요? 근데 그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게 되니까 그는 임금의 자리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늘 불안했고 결국 그는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처참하게 자기 자식들 다 죽고 자기도 마지막 스스로 칼을 찔러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을 마치지 않았더냐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들인 사람들을 충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이 이고니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한 데 전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강하게 증언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고니온이 두 배로 쫙 나뉘는데 바울의 말씀 듣고 이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이 부축 충동질해서 악감을 품는 자들과 두 배로 나뉘어가지고 결국 악감을 품은 이들이 누구예요? 모욕하고 5절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게 됐다 그런 말씀. 그러니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하여 루고아냐 지방인 두 성 로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복음, 예수는 구세주인 복음을 전하는 당신의 어떤 스케줄일 수도 있는 거죠. 아멘이시죠? 전도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복음이 전파돼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싹이 날 것 같으면 이제 사탄이 역사할 테고 그 사탄이가 반대하니까 또 나가서 여러분 이래니까 소아시아를 전도하고 지금 14장 이제 오늘 7절까지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 이 14장이 뭐예요? 1차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14장까지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지명받고 안수받고 출발해서 이제 14장까지가 1차 소아시아 내륙지만 소아시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쯤 됐으면 또 옮기고 이쯤 됐으면 또 옮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륙 지역에 이 내륙 지방 이 수리아 안디옥 위에 비시디 안독 이 지역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 더베라는 도 속에 들어가는데요. 자전 그렇게까지 복음을 전한 1차 선교 아마 마스터 플랜을 성령께서 짜시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짧은 기간이지만 이렇게 은혜 중에 역사를 행하지 않으셨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저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람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 그런 말씀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받아도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할렐루야 영접을 해도 역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귀한 종들을 통해서 우리는 좀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굳게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을 믿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것이 화근이 돼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고 쫓겨나는 이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고니온에도 살아계신 능력을 저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저들을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씨앗이 떨어지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백성들을 주께서 거두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깊이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도전이 되게 하시고 용기와 새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찌하든지 간에 반대든 분위기가 좋지 않든 모욕을 당하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입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